어떤 모임이든지 조직이 생기면 당연히 사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사역이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특별한 조직이나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사역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또한 구성들이 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역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각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의 필요가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각각의 상황들을 영적 리더십들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또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점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느냐, 얼마나 은혜롭게 문제를 대면하느냐, 얼마나 성경적으로 문제를 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 이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음식 배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오랜 시간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사역에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봉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도행전 초반에 많이 볼 수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배급하는 구제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잘 공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다, 우리를 잘 돌보지 못했다, 일부러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일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것을 방관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알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것을 인종차별적인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마도 같은 민족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해와 그리고 어떤 소통의 부족 때문에 생긴 이 교회 안의 문제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생겼습니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도들이 이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는,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2절 말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많아진 지금 사도들은 두 가지 일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두가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도들의 사역이 급격히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시에 섬기고 구제해야 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관점이에요. 사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섬기고 도와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진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일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공동체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만 바라보고 사도들만 의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제 이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데 전념할 사역자들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역자들을 선택할 때 사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자들, 즉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 가장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맡기게 됩니다.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자들,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추천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명하지 않고 스스로가 세울 수 있도록. 세 번째는요, 사도들은 다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준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는데 4절 말씀 보면은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둘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게 돼요. 성령과 지혜,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의미입니까?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늘 하던 대로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성령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애매하게 받아들일 요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혜는 꼭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성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과 성령의 지혜는, 성령의 일처리는 반대가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입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나 특별할 때는, 위급할 때는, 중요한 순간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넘어서 영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의 사명을 대할 때, 그가 숱한 위기들을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롯과 함께 높은 산에서 앞으로 갈 길을 선택할 때 굉장히 달랐어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가 국가의 중요한 일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대하는 그 자세. 요셉이 그랬죠. 그가 유혹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그랬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요셉처럼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장들에게 그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의지했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정리한 어느 정도의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정한 두 번째 자격은요, 칭찬받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평판이 좋아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들의 어떤 인성이나 그들의 영적인 품성이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섬기는 데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데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섬기는 데 감사함을 느끼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일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교에 입학할 때 담임 목사 추천서도 필요하고 또한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응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통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배웁니다. 첫째, 소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받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분명히 받았다, 그게 소명이죠. 내적 소명.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적 소명이 잘못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한 100명 정도가 입학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학원에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한 분들이 보면 한 3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아요. 이미 신학교 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은 것이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 소명, 부르심, 그것이
세상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다 내팽개질 만한 그런 일들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더욱더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요, 여러분,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 외적 소명은요, 사실은 내적 소명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 확신이 커야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추천하는 그것이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 외적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외적 소명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장 적합한 일에 세워 나아가는 외적 소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가까울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모습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귀하고 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들을 경험하셨고 목사님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에 더욱더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 성도들, 어떤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성도들도 교육자들을 판단한다.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성도들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칭찬받는 종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힘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까? 또 라디오를 틀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감동된 강연을 듣고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실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반적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에서 또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시간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한 모든 힘을 집중하고 전념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일반 그리스도 제자들이 사역자를 뽑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7집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7명이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 때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몇 명 몰라요. 이렇게 볼 때나 알지, 그렇죠?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집사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협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함께 영적이면서도 삶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 같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것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일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은혜롭게, 보다 더 세분하게 잘 이행돼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부인했던 율법주의자들인 제사장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침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가르침의 올바른 삶의 양태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고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에 대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통해서 큰 변화와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기들 가운데 내가 좀 변하면,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형제들, 우리 조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변하면,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정 복음화가 되는데 더 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영적인 일이 육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은혜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된대.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뭘 보고 이겨요? 통장을 보면서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이겨진대요. 육신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꼭 육적인 은혜를 갈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주여, 나를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의 모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되게 돼요. 은혜로운 사역의 분담, 은혜로운 동역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받으며 그분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지혜, 위로, 힘주심,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역은 반드시 중단됩니다. 왜 예배를 자주 못 드립니까? 왜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까? 그것은 예배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능력의 도가니다, 이러면 다른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시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주는 영적인 능력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감당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은혜 받고 손 들고 뭐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제일 좋은 점은 어쩔 수 없이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것보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중단됩니다.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교사, 찬양팀, 성가대원들, 방송실, 교회 청소하고 주차하고 안내하고 하는 교회 모든 사역들, 내 예배 생활이 실패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역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의 예배 생활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다가 아니, 아주 일부.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본인의 예배 생활이 사역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도 내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와 영적으로 동행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면 또 감당할 수 있어요. 또 나중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주의를 감당할 때 여러분 사역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지혜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나 위기 때는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요, 꼭 그렇게 표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사역들이 중점적으로 감당되고 있어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기도와 전도와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각각의 사역들이 감당되고 있습니다. 목사 중심의 사역에서, 교육자 중심의 사역에서 당회의 중심적인 사역, 항존직 중심적인 사역, 재직회 중심적인 사역이 오늘 본문의 사역과 굉장히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선수지 관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방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방관자입니까? 비판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이듯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한 죄의 열매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사역자들은 우리가 선수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동역하고 그렇게 협력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 자신, 그런 사역자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